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가슴이 벅찹니다. 부활하는 아침에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고 또 세례식을 베풀고 또 성찬에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문 우물가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함께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흘려 내려보내겠다라고 고백을 함께 하였죠. 근데 그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우물가의 그 문을 실제로 열었고요. 이웃들에게 떡과 수세미, 팝콘 그리고 커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들어왔고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부활이구나. 부활은 무덤 앞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구나. 문을 열고 손을 내밀고 또 따뜻한 것을 건네는 그 자리에서도 부활은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고요. 근데 오늘 도마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왜 없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슬픔과 혼란 속에서 혼자 어딘가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한테 찾아왔습니다. 흥분해서 왔지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도마가 솔직하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마는요,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믿어야지.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하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바로 이게 도마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도마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 그 응답이 올까? 내 삶이 정말 바뀔 수가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솔직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예배 중에 나는 이곳에 앉아는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요. 찬양은 입술로 부르지만 가사는 공허하게 들려지고요. 나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저런 그런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조금씩 도마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요,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심이 없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심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의심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도마가 그랬거든요. 도마는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그 방에 있었죠. 의심을 품은 채로 그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도마는 이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8일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자리에 도마도 같이 있었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잠긴 문을 그냥 통과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는 제 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셨을까요? 도마를 보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큰일 났다. 아, 주님이 내가 한 말 다 아시겠구나. 나한테 이제 뭐라 하시겠지. 책망하시겠지. 야, 너 그거 하나도 못 믿냐? 너 그거 하나도 못 받아들이냐? 여러 가지 말로 나를 나무라 하시겠지. 너 나를 따라다니고도 그거 모르니? 하면서 나에게 뭔가 핀잔을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과정이 어떠하든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바라보게 하는 것, 의지하게 하는 것, 따라오는 것, 그것을 바라셨지, 그 과정 속에 믿음이 있고 없고 뭐 그 차이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도마에게 야, 네 손 가져다가 만져봐. 네 손 가져다가 내 손 여기 상처 만져봐.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네 손을 갖다 대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의심했어? 다른 제자들 다 믿는데 왜 너만 삐딱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죠. 그래, 만져봐. 그래, 직접 확인해봐.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의심이 없어야 써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면서도 내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맞나 아닌가 씨름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스러워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요. 의심이 있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도마가 고백하지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전까지 제 아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 라비라고 하는 라비어라고 이렇게 주님을 호칭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도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요, 유대인이 가장 할 수 있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은 감히 내 입술에 말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입술로 직접 부른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앞에 계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냥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요, 배워서, 글로 뭔가 배워서 지식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남의 고백입니다. 경험의 고백이죠. 만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이죠.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지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하면서 점점점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알고 설교도 많이 들어왔지만 근데 어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 지금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도마한테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본 적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손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리한 것이 참 많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알기에 불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동화처럼 직접 볼 수 없으니 어쩌나.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 크고 그 믿음이 더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확인이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멈춰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못 본 사람들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보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가슴이 뜨거워지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나왔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싶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걱정을 혼자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걱정이 해결된 경험 있으시지요? 설명이 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바로 그것이 보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통해 보았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아무 말 안 해도 밥 한 끼 같이 먹어준 사람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본 것입니다. 또 삶의 회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싶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그 경험들, 그게 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지난 우리는 또한 세례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성찬을 떼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또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또 이웃에게 떡을 건네는 손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믿는가? 여기에서 나는 말하는가? 나는 믿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제 증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도마가 나는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도마한테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도마한테 달려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도마를 그 방에 있게끔 했습니다. 결국 도마가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만난 사람들이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도마에게 전해주니까 도마가 그 방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보았고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변에 도마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요, 직장 안에도 있고요, 이웃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망설이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요. 바로 그들은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봐야 알겠다, 내가 손을 대봐야 믿겠다, 믿고 싶은데 선뜻 못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누가 말해줘야 될까요? 제가 말해주면 되겠습니까? 저야 물론 설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근데 목사의 말보다도요,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는데 그들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믿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삶을 통해서 그 믿는 모습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도 믿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내 가정과 이웃과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이 매일 보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고 말할 때 그게 도마의 귀에 들린 그 말과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떡을 나눴습니다.
팝콘을 나누고요, 수세미를 나누고요, 커피를 나눴습니다.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간이 왜 이 지역사회에 서로 요즘에는 내 것만 챙기는 이 시대인데,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되는 시대인데, 왜 저 성공교회가 저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동네 쉼터를 열어놓았을까? 그것을 그들이 생각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표가 생기게끔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요, 씨앗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뭔가 다르네. 저들이 왜 저럴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곳을 들고 나가면서 생각나게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안 했어도 삶으로 나는 복음이지요. 성은 우물가는 그래서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우물가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 와서 봐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저기 계시다. 한번 와 봐라. 그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첫째, 내가 받았으면,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자. 부활의 은혜는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흘려내보내는 것이죠. 내가 받은 위로를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창한 간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 요즘 기도하면서 변화됐다고, 좀 달라졌다고, 그 말 한마디가 나눔이죠. 증언입니다. 둘째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보다 삶을 먼저 봅니다. 삶. 우리들의 삶. 저 사람이 믿는다는데 어떻게 사나?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행동하나?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말을 하나? 이것을요, 그들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여러 가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너그러운 삶을 사십시오. 더 따뜻한 삶을 사십시오.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런 것들까지도 버려지더라. 내 욕심만 타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나 안에 주시더라. 내 욕심만 부리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셋째는요, 한 사람한테 다가가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전도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그리고는요,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우리 성은 우물가로 초대도 하십시오. 도마한테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말해준 것도
결국 한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마 옆에 앉아서 말해준 것이죠.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 사람이고 이제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도마는요,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져봐야 알겠다. 손을 대봐야 알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남이 고백이 되었고요. 그 고백이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만났습니다. 우리도 보았잖아요.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확인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전할 때임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마로만 남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고 그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고 믿고 나서 살아내는 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떡을 나누고 커피를 건네고 문을 열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미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어느 정도는 도마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의심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확인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 혼자 간직하지 않겠습니다. 흘러내보내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도마들에게 우리가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